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네, 그렇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수천 년 된 해답, 성경이 제시하는 네 가지 다른 관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 삶의 동기나 태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네 가지 원형을 발견해 볼 텐데요. 맞습니다. 역대하, 요한일서, 나훔, 그리고 누가복음. 정말 맥락이 전혀 다른 네 개의 텍스트를 통해서 말이죠. 네, 당신의 삶에도 분명 영감을 주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되게 재밌는 게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어떤 아, 행동 목록 같은 거요? 체크리스트? 왜? 바로 그거요.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아, 동기와 태도. 네,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죠.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왕 이야기부터 이름 없는 종의 비유까지 아주 다른 상황들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단순히 네 가지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어떤 태도로 라는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춰보는 여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냥 건물 하나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웃나라 왕한테 최고급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걸 다 요청하고 금이랑 은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런데 자료가 주목하는 건 그 화려함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라면 뭘까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의 업적이나 이스라엘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사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기 명예를 챙기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많잖아요. 아주 줄교한 지적이네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화려함이 과열 순수하게 그 목적만을 향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묻는 거죠. 아,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서요. 네, 자료는 이걸 당신의 삶과 일이라는 프로젝트로 확장해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재능, 당신의 시간이 과연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성공이나 부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최고의 재료를 썼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방향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딱 나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하는 평범한 업무 속에서도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그게 곧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뛰어난 프로그래머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코딩을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논리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과 통하는 지점일 겁니다. 결과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선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 목적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걸 넘어서 더 큰 가치를 향할 때 그 코딩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헌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관점은 왜, 즉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향해야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럼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 즉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번째 관점에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요한일서 2장이 다루는데요. 어조가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해요.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그를 아노라 말만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요. 와, 굉장히 강력한 경고네요. 네.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의 일치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즉 모방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칫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뭐랄까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최고의 장인 밑에서 기술 배우는 도제 상상할 수 있으시죠? 네네, 그렇죠. 처음에는 스승의 손짓 하나하나, 기술 하나하나를 어설프게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술이 자기 몸에 완전히 배는 거죠. 나중에는 스승의 정신과 철학까지 닮게 되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수라는 인물의 삶의 방식, 가치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내 삶의 기본값으로 삼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 구절을 인용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하, 마치 스승의 기술을 완전히 체득한 제자의 작품에서 스승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나 진실함 같은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관점, 솔로몬의 헌신이 우리 삶의 거시적인 목적을 설정했다면 이 두 번째 관점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일상적인 연습과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동기나 삶의 방식에 집중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자료는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확 돌려버려요. 그것도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로요. 네, 바로 구약의 나훔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좀 낯선 책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아, 책 전체의 폭력, 교만, 파괴 이런 이미지가 가득하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온통 심판과 멸망 이야기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이 자료가 정말 놀라운 구절 하나를 찾아냅니다. 어떤 구절인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정반대인 평화와 좋은 소식을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갭이네요. 모두가 파멸과 끝을 이야기할 때 혼자 산 위에 서서 평화를 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상황인데 말이죠.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안전한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럼요. 오히려 가장 어둡고 소망 없는 곳, 바로 그 세상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앞선 두 가지랑 연결하니까 그림이 더 선명해지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왜를 위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훈련, 어떻게를 한 사람이 마침내 세상이라는 무대 어디에서 희망이라는 메시지 무엇을 전하는 모습, 딱 이렇게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 수동적인 방어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선포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구원과 평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역할인 겁니다.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품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선포한다. 솔직히 이 모든 게 굉장히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랄까 어떤 의로움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면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비유,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죠.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네, 쉬지도 못하죠.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요. 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냉정하게 들려요. 인정도 보상도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이거는 현대사회 가치관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아닌가요? 어떻게 말이죠? 우리는 평생 성과를 내고 자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처럼 들리거나 심지어 자기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자료는 이 비유를 자기 비하의 관점이 아니라 자유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자유요? 네. 끝없는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정 욕구로부터의 자유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스템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의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마땅해 라는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어요. 기대했던 인정을 못 받으면 실망하고 번아웃에 빠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의 태도는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특별한 보상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고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군요. 내 작업물에는 가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으로 결정되지 않아. 라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무익한 종의 태도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솔로몬의 헌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방, 세상 속에서의 선포, 이 모든 것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기본 자세라는 거군요. 네. 이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자기과시용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율법주의적인 자기의가 될 수 있고 세상 속 외침은 그냥 소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충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와, 정말 네 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네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어 바치고 그 설계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실천으로 그리며 그 건축 현장인 세상 속에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감당하는 것. 아주 명쾌한 종류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관점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네 가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거대한 헌신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겸손한 순종이 붙잡아주고 개인적인 모방이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포가 등을 떠밀어주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자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신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태도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모습,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건축가, 삶으로 가르침을 증명하는 제자, 폭풍 속으로 메시지를 들고 가는 전달자,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종. 이 네 가지 원형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의 계절에 가장 깊이 와닿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과 은을 준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네. 개인의 명예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나의 삶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 되리.
하나님의 뜻을 행함 나의 존재 목적이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리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하여야 할 일을 겸손히 감당하리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이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함이 진정한 마음이니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리 하나님의 뜻을 행함 나의 존재 목적이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리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하여야 할 일을 겸손히 감당하리 손이 감당하리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네 구원과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나니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리 주인의 명령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네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니 칭찬 아닌 순종의 삶을 드리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겸손히 따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무익한 종으로